우리 교회 영구 비전이 있죠.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아무리 생각해도 참 비전, 우리에게 주신 비전, 영구한 비전은 너무 좋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생활. 이게 아름다운 인생이 아닐까. 여러분, 행복한 가정 생활과 행복한 교회 생활이 균형이 잘 잡혀 있어야 돼요. 그게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이 아닐까. 교회만 교회만서 가정 대표해진다? 그거 신앙적이지 못합니다. 교회, 가정 사랑하고, 가정 좋아하고, 가정 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런데 교회 등한시한다면은 그것 또한 아름답지 못한 신앙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제도 두 가지가 있어요. 나라도 아니고 군대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고 그거 하나님이 세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세운 것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구약시대 때 하나가 나오고 하나는 신약시대 때 하나가 나와요. 이 두 가지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만드셔요. 이게 최초의 제도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만드신 것이 가정이라는 제도입니다. 그 이후로 육신의 혈육을 따라서 계속해서 가정들이 형성되고 오늘날 이렇게 이르게 된 거예요. 가족이라는 제도. 여러분, 행복한 가정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또 신약시대 때 삼위일체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직접 만드신 제도가 있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거듭난 백성들이 모여 이루는 영적인 가족.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피를 나눈 형제라고 할 때 태초에 만든 가정이 그 제도요. 또 하나는 영적인 보혈의 피로 만든 제도가 가정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신구약 성경의 어마어마한 중요한 제도예요. 거기에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예 우리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돌간판에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라고 아예 그냥 뒤에 새겨놨어요. 주보지에도 여러분 아예 아마 평생 이 주보지가 바뀌지 않는 한은 계속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가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이 아름다운 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시고 이렇게 세웠는데 정작 많은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가정을 이룩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가장 사랑해야 될 가족들끼리 가장 상처를 줘요. 오히려 밖에서 상처받는 것보다 집안에서도 상처받고 있더라 이거예요. 이 상처받으면서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모습들. 하나님께서는 행복한 가정을 원하시는데 왜 가장 사랑해야 될 가족들끼리 상처를 주고받을까? 여러분, 집 밖에서는 천사 같아요. 그분 참 훌륭하신 분이야. 그분 참 아주 천사 같은 사람이야. 그런데 집에 가면 짜증내고 신경질 부리고 감정 또 폭언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폭행하는 가정들도 있고. 결혼 전에는요. 당신 없이는 못 살아. 그러면서 둘이 그냥 우리 이렇게 초원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자고 했지만은
권태기 3년이면 또 싸워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거예요. 지금 마지못해 살아가는 가정들 의외로 많아요. 그 노인분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프로그램 진행하는 걸 보면은 노인분들이 정직하지요. 그러나 물론 사랑은 있어요. 그러니까 저 원수하고 내가 평생 살았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 속에는 사랑은 있긴 있어요. 정이든 사랑이지. 근데 좀 뭔가 아름답게 행복한 가정 이루면 안 될까? 심지어는 페루나들도 있어요. 또 미혼모가 아기를 버렸어. 나중에 이 아기가 성장해서 엄마를 찾았는데 엄마한테 그럽니다. 엄마, 왜 나를 버렸어?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인생 아닙니까? 심지어는 외국에 여행 가자고 해놓고 늙은 부모를 갖다 버려두고 자기들끼리 와. 여러분, 이게 현실 아닙니까? 물론 소수겠죠. 가출하는 가정들도 있고요. 저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만약에 오늘 설교 제목처럼만 살아갈 수 있다면 어떨까? 오늘 설교 제목은 좋은 것을 주는 가정이에요. 좋은 것을 받는 가정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는 가정. 가족들이 서로 좋은 것을 주려고만 한다고 하면은 그 가정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아니게 되겠습니까?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려고 하는 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요, 형제들 간에 피 터지게 싸우는 게 뭔지 아세요? 유산 상속 문제예요. 그거 가지고요, 피 터지게 싸워요. 뭐 형제, 뭐 그런 거 없어요. 그게 돈 앞에서 그렇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한 푼이라도 내가 더 받아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게 피 터지게 싸워요. 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효자 아닌 사람이 없더라고요. 돌아가시고 난다면 내가 그때 그래도 어머니께 아버님께 이렇게 했는데 뭐 어쩌고 자기가 마치 효자인 것처럼 살아계실 때는 제대로 안 하다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물론 이제 저도 부끄러워요. 저도 뭐 부모님께 잘한 것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부끄러운데, 제가 이제 어머님을 대소변 받으면서 나중에는 이 말년이 되니까 그 대변을 갖다 막 이렇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제가 안수기도 하고 우리 집사람 품에서 이제 소천하셨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도 내가 형제들한테 내가 이렇게 쓴다 한마디도 안 했어요. 당연히 마땅히 할 바를 한 거예요. 더 잘 모시지 못한 것이 죄송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받으려고만 하면은 그 가정은 깨집니다. 그런데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가정이 되면요, 여기에 진정한 행복한 가정이 되지 않을까. 또 여러분, 어떤 가정은요, 가깝다고 해서 함부로 말을 해. 그러다 보니까 상처를 주고받아요. 그래서 대화한다고, 뭐 가깝다고, 편안하다고 이 말 저 말 한 것이 상대방에는 엄청난 상처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가정은 서로 무관심한 가정도 있습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 어맹란이라고 옛날 신성일하고 저 유명한 배우들 아닙니까? 난 그분들이 TV에 나와가지고 솔직한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는 몇십 년 동안 따로 갑방 쓰고 삽니다. 그래요. 갑방 쓰고 산대요. 여러분, 그런 가정이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쨌든요,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가족들을 돌보지 않는 거.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경고를 하시는데 한 번쯤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예,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 가족을 버려버려. 같이 몸은 같은 집에서 사는데 남남이야. 이것은
불신자보다도 더 악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불신자들도 자기 가족들을 사랑할 줄 아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한다면은 그 불신자보다 더 악한 거 아니냐. 믿음을 배반한 자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은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해야죠. 사랑해야 될 사람들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이웃들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배신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끼리 서로 돌보아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가족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좋은 것을 주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좋은 것이 뭘까? 무엇을 줘야 될까? 첫 번째 하나는 역시 물질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 하다못해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용돈도 줘야 되고 선물도 줄 수 있어야 돼요. 부모라고 해서 받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부모에게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용돈도 가끔가다 드리기도 하고 선물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이제 제 얘기해서 죄송스럽지만은 제가 이제 대학을 이렇게 다니고 뭐 이럴 때 뭐 시골에서 그 가난한 동네, 가난한 마을에서 가난한 집에서 그렇게 이제 다녔잖아요. 그래서 하숙하고 자취하고 뭐 이러면서 다니다가 이제 인사차 가끔 또 가잖아요. 가면은 그 어머님이 어디 그냥 주머니에다 쫄깃쫄깃 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꼬기작 해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줘요. 여러분, 거기에 사랑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다 담아져 있어요. 그래서 작은 물질이라도 서로 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때 여기에 행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슴도치도 제 새끼를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 부모요, 내 자녀들이요, 내 남편이요, 내 아내라면은 서로 물질적으로 주려고 하고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주려고 하고요. 생일날 생신 때 되면은 부모님 모시고 가서 외식도 하기도 하고 어쩌다가 이렇게 이제 식사할 때가 있어요. 손님들하고 식사할 때 이렇게 이제 가서 식사하다 보면은 막 가족들이 와가지고 막 웃으면서 박수 쳐가면서 해요. 그만 이렇게 보니까 그 가족들의 어머님이 생신이라서 자녀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해줘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인 가정에서 이런 것부터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이것이 사람의 심성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럴 것을 하잖아요. 우리 11절에서 13절을 보시면은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게 사람의 심성이에요. 여러분, 이것부터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집에서도 네 거, 내 거. 그래서 부부간에 통장 따로 만들어가지고 네 돈, 내 돈 따지고 있어요. 여기에 행복이 시작이 되겠느냐 이게. 여기 보니까 악할지라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 않느냐. 기독교인이라면은 더더욱 좋은 것을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주려고 하고 부모에게 드리려고 하는 자세.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부모님께 용돈 안 드렸다면 용돈도 드리시고 또 자녀들에게도 또 용돈 줄 거는 하고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선물이라도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선물을 뭐 많이 주거나 큰 거 없습니다. 거의 선물 주지 못했어요. 근데 한 가지는 있어요. 잠잘 때 이렇게 이제 잠때 보면 내 손 꼭 잡고 자.
그거 하나는 어쨌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물질적으로 실천하는 것 그거 있지만은,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주고받는데 또 문제가 있더라 이거예요. 아니 선물도 줄 줄 알고 용돈도 줄 줄 아는데 또 상처를 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좋은 것을 줄 줄 알아야 돼요. 정신적으로. 여러분,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아요. 용돈도 선물도 주지만은 말을 함부로 해서 상처 주고 받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말이라는 것이 단순한 소리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 속에는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서 그래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물질에 좋은 것보다도 더 기쁨을 줍니다. 제가 이제 주례할 때 자주 인용했던 제가 이제 그 예를 들었던 예화가 있잖아요. 이 장모님이 딸 집에 와서 살려면은 딸은 괜찮아. 그때 사위 눈치는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위가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 우리 집에 계셔서 든든해서 좋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너 어머님은 빈말인 줄 알지만 듣기 좋다. 그렇잖아요. 말 한마디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말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부부간에 아무리 부부싸움 해도요. 절대 부모님을 들먹이면서 싸우면 안 돼. 그건 마지막 단계예요. 네 부모는 어떻고 내 부모는 어떻고. 여러분 부모님은 들먹일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래서 부부간에 말 한마디, 부모와 자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해. 이것이 정신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서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말 한마디도 평안하게 해드리고 또 물질의 선물이라든가 용돈도 주고 그거 다 좋아요.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면은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가는 세월 막을 길이 없어. 저도 이제 나이가 이렇게 한 살 되어가면서 예전 같지 않네? 내 나이가 벌써 여기까지 왔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한 번쯤 생각하면 인생이라는 것이 너무 다사다난하네. 원치 않는 일들로 인해서 질병이 들어오기도 하고 어떤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좋은 것을 주는 가정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좋은 것이 뭘까? 가장 중요한 것인데 영적으로 좋은 것이, 이것이 행복의 극치가 되는 겁니다. 이 행복이 물질적으로 해야 돼요. 정신적으로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좋은 것을 줘야 됩니다. 이것이 참된 행복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주는 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랑을 하더라도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대신 아파줄 수 있는 사람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끼리 영적으로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이것이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의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좋은 것이 뭐냐? 여러분, 첫 번째는요, 가족 구원이에요. 아무리 땅에서 사랑한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못 만나는 가족이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요. 그저기 자식 사랑하는데 그 자식 예수 안 믿어? 천국에서 못 만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 가장 기쁜 소식. 예수님 아니고선 천국 절대 못 들어가요. 그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선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는 죄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고서는요, 죽음의 문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 예수님 십자가 부활의 진리를 붙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온 가족이 되도록 주님 모신 가정이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영적인 좋은 것, 이것을 주는 가정. 우리 가족들 중에는 한 명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가족들 중에서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이고 자식 눈치, 아들 눈치, 딸 눈치 보고요. 또 부모 눈치 보고 살살살 교회도 다니는 것도 등한시하고 천국에서 못 만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또한 두 번째는요, 기도하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 가장 좋은 것이 기도예요, 기도. 우리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은, 자, 우리 9절, 1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는 나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서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가족들이 힘을 얻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내가 돕는 건 한계가 있는데 그 이상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준다 할 때는 기도로서, 또 기도하는 가족이 되도록 해야 되고요. 내가 기도해야 되고요. 이게 행복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가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반대는 악령입니다. 여러분, 악령의 영향을 받으면요, 평상시는 몰라요. 그냥 일상생활에 살고 이렇게 저렇게 살아요. 그런데 한 사람 속에 7마리 악한 귀신이 들어가기도 해요. 말하는 걸 보면요, 참 정상적인 말을 해요. 똑똑한 말도 해요. 옳은 말 같아요. 근데 악령이 들어가서 역사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령 받은 가정들은 어떻습니까? 성령 받고 나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성령 받아야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 받는 가족들이 되도록 서로 도와줘야 되고요. 또 성령의 가족들이 서로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우리 13절을 보시면은, 우리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이걸 평행본문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복음서 읽을 때 평행본문이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말씀하고 여기 누가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하고 평행본문 다 내용이 아주 유사해요. 그런데 마태복음 11장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좋은 것. 근데 여기서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 천부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을 같이 연관해 보면 좋은 것은 곧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선물만큼 좋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냥 교회 안 나가려고 해요. 때려서라도 데리고 나와야죠. 여러분, 부모가 옛날 우상에 찌들어가지고 그러면 강권해서라도 예수님 믿도록 자꾸 권면해야죠. 여러분, 좋은 것은요, 성령 충만을 받는 가정. 온 가족이 성령 받도록, 여러분, 다 구원받고요, 기도하고요, 그리고 성령 인도함을 받는 가정, 그런 가족들이 되도록 그것을 영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가정, 이게 행복한 가정이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좋은 것을 주는 가정입니다. 25일 성탄절 축하 초청 잔치. 여러분, 가족권, 이게 중요합니다. 물질적으로요, 용돈도 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세상 사람들도 그 정도 해요. 정신적으로 말 한마디 상대방에게 조심하면서 기쁨을 줄 수 있는 언어 생활, 얼마나 행복한 모습입니까? 그것 세상 사람들도 해요.
더 중요한, 영적으로 중요한 것, 여러분, 구원입니다. 이번 기회에 온 가족이 구원받도록, 아이고 저 인간 그냥 나가 평생 살느라고 고생했어, 그럴 것이 아니라요, 멱살 잡고서라도 데리고 와서 교회에 앉히셔야 돼. 그렇게라도 해서 어떻게 해서 구원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게 됩니다. 아이고 예전에는 믿었는데 요즘은 안 다녀요.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천국까지 가겠느냐 이거예요. 우리는요, 이번 기회에 가족 구원, 또 사랑하는 사람들 초청해서, 오늘 이제 초청장 주보지에 5장씩 넣어드렸는데, 그거요 꼭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고 아주 정색을 하고 초청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 우리 교회 천국 잔치가 있는데 초청합니다. 꼭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지나가는 말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생활, 또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 생활, 그래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천국에서 이제 주님 배웠고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면 얼마나 기쁠까. 우리 창신교회가 바로 영구 비전으로 있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할렐루야. 559장 찬송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59장. 예, 559장을 우리 가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는 겁니다. 부르는 게 아니라 같이 읽어야겠습니다.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열심히 사는 가정이죠. 저녁에 다 같이 한 식탁에 앉아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생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붙드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좋으신 주님,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생활, 참으로 우리 창신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이와 같은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것을 주는 가정, 참으로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좋은 것을 줄 줄 알고, 또한 정신적으로 말 한마디도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들, 특별히 가장 좋은 것, 영적인 좋은 것, 예수님을 소개하고 믿고 따르고 십자가 부활의 진리를 깨닫고 붙들고 살아가는,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여기가 천국이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시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복한 교회 생활할 수 있는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5일 천국 초청 이제 잔치에 온 성도 가족들 다 참석하고 사랑하는 분들 초청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 나라가 크게 확장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